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6쪽 혹은 74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이제 막 대학원을 다니고 이럴 때쯤인 2005년, 2006년도쯤에 한국에서 정말 많이 읽혔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 그리고 그 한동대를 같이 세웠던 이 총장님의 아내 김영애 권사님, 이 권사님이 쓴 책 갈대상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대상자, 벌써 20년 전 책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뭐 후속 그에 관련된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막 슬퍼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감격스러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이 총장님이 고생하면서 그럼에도 이 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감동의 그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책을 보면 이 김영길 총장님이 느헤미야 말씀 그리고 내용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고 느헤미야처럼 믿음을 갖고 소망으로 이 학교를 바라보고 느헤미야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현실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모습을 책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인지 제 마음속에 느헤미야라고 하면 좀 왠지 모를 그런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좀 더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제가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느헤미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딱 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말씀 생각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메시지가 참 많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약 13주에 걸쳐서 계속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특별히 전하고 싶었던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타나는 비전, 이 비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내 나라, 내 조국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걸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민 3세, 이민 4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가서
저 느헤미야 성벽을 다시 세워라라는 그런 비전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직접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 무너진 상태를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처참한 겁니다. 다시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소망,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한동대로 세운 김현길 총장님도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동대 총장으로 부임을 해서 가니까 학교가 다 무너지고 도저히 다시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총장님도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이 시대를 바꿔나갈 크리스천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리더를 만들어가는 학교를 세울 수 있다라는 소망, 이 두 가지의 비전으로 학교를 세워 나간 것입니다. 저도 임마누엘 교회를 오면서 우리 함께 목회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이름도 그런 의미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적으로는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품고 그렇게 나날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이 합쳐져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목사님 동료들이나 혹은 지인들을 만나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냐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물론 아직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가운데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느헤미야를 통해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그들이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그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워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적, 외적 어려움들이 또 있었고요. 특별히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사람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은 누구냐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가 있어도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벽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해서 성벽을 세우고 밤에는 혹시라도 그들이 공격해서 이 성벽을 무너뜨릴까 걱정돼서 보초를 섰습니다. 힘들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 되어서 이 성벽을 세워 나간 것입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을 보면 이 한동대가 하나 되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는데 제가 특별히 감동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김현길 총장님이란 분이 한 번은 그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뭘 잘못한 건 아니었고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책임지는 총장이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우리 총장이 잘못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우리 총장님의 무죄함이 밝혀지고 재판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총장을 면회하러 가고 싶었지만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매번 면회를 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학교를 갈 때나 집에 갈 때나 그 감옥에 가서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앞에 있는 벽에 서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총장님의 무죄가 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갈 때마다 꽃을 하나씩 가져가서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기도를 하는지, 사실 감옥의 벽이면 되게 삭막한 그런 벽인데 거기가 꽃길인가 할 정도로 벽에 꽃이 많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그 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도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를 느끼는 교회. 그런데 하나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잘 안다, 어떤 특성인지 잘 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 된다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다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 내 주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 나누기 원했던 말씀은 바로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성벽을 세운 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벽 앞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경외함으로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만큼 경외를 했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 위해 책을 펴기만 해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지 않고 다 일어서서 들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그들의 죄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결단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다짐하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 그리고 기쁨, 더 나아가서 감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한동대를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해준 말에 의하면 한동대를 가면 어딜 가나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 게시판 같은 데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을 만날 때나 수업을 할 때나 혹은 무슨 클럽, 동아리 활동을 할 때나 기숙사방에서 생활을 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들이 항상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에도 임하기를 저는 기도하며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불렀죠. 말씀 앞에서 오늘까지 부르는 찬양, 말씀을 부르고 또 우리 성경도 읽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의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저걸 진짜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어떤 표현, 비유적인 표현일까?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말씀이 좋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새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고 재밌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꿀보다 달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같은 은혜가, 아니 더 큰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고 그 말씀으로 변화하고, 말씀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손해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손해보는 삶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임하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처럼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다 짓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성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봉헌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씀이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동화책 보통 어떻게 끝납니까? 멋있는 왕자님, 아름답고 예쁜 공주님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엔 그 둘이 만나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저런 잘못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벽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치면 좋을 텐데 그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나눴던 느헤미야의 내용들이 이 12년 동안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 원래 있었던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잠깐 들어와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예루살렘 통치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한 수년은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말만 그렇게 할 뿐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 믿음, 껍데기만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약속을 다 잊어버린 타락하고 변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중요한 약속이 있었죠.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겠다. 그들의 자녀와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잘 섬기겠다, 11조를 드리겠다, 그런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봉헌하고 그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감격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변하게 되었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 상징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비야 사건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그 당시 성전에는 그 중심에 한 곳에 성전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들을 모아놓는 방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모으기도 하고 헌물을 모으기도 하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줘야 하는 그런 나눠야 되는 물건을 모아놓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전의 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무엇인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그 방을 내어 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계속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스라엘 성벽을 방해했던 세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성벽 재건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백성들에게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너희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거짓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도비야인데 이 이방인 도비야, 거짓말을 했던 도비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도비야를 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십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그 권력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손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비야였다는 것이죠. 도비야를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방을 내어주고 방을 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딸과 자신의 손자를 결혼시키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보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가 맞아져서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지도자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것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안식일도 지킬 수 없었고 제사장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의 믿음도 다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런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약속을 비웃었던 이 사람들,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도비야가 지금 성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도비아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언제든지 도비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비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도비아가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 바로 도비아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분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도비아와 같은 그런 습성이 분명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내 속에 있는 그 도비아가, 내가 좋아하는 내 유익이,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중심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자 말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두 번째 왕조였던 은나라 왕조의 탕왕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그 마음속에 새겼던 말이 있는데 9글자로 된 그런 말입니다. 뭐냐면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사실은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정확한 의미는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루하루 계속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탕왕이 이 9글자의 말을 세숫대에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세수할 때마다 이 말을 보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마음속에도 세워져야 하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도비아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도비아가 주님이 차지해야 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도비아를 모시려고 하는 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도비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즉시 내어 쫓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건들, 방에 있는 세간들을 다 창밖으로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것이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버릴 것은 즉시로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도비아를 즉시로 몰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마치면서 이제 느헤미야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제 한 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원래는 몰랐는데 요새 말씀이 참 좋아집니다라고 하셨던 그 집사님이 대화 중에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큰 목표, 대단한 거창한 표 이런 거를 내세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예를 들면 예배를 열심히 진실하게 드리고 선교하는 데도 힘쓰고 구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물론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매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똑같은 삶, 어제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봤습니다. 큰 성벽을 보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금세 변화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기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매일매일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